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67번째 시간으로 내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만큼 비장하기도 하고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애틋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의 이 다락방 강화에는 제자들도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근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자기들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무너졌어요. 1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거나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물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근심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는 것 자체에만 제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양반이 어딜 가는구나, 우리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혼란과 근심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12절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은데, 해줄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제 예수님의 말만 들어도 감당하기 힘든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해줄 말이 더 있는데 지금 내가 하질 못하겠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사실들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실, 그 진리는 뭐길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걸까? 나아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나중에 일으켜 세우시고 사도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또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실은, 차마 너희에게 말하지 못하겠다 했던 이 말씀, 이 사실은 예수님이 앞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그것도 무기력하게, 싸우다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로마를 몰아낼 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더 큰 왕국으로 세울 그런 왕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다. 지금 너희의 상태로 보면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주권적인 계획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 동과 서가 차이가 있듯이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능력과 힘과 폭력 이런 걸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하나님은 반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어저께 한 말 오늘 또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아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리 떠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들어요. 해봐야 하는 거지. 절대 못 알아듣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얘기를 너희들의 마음에 그런 게 가득한데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괴리감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기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했는지 내가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말이 제일 치사한 말이에요. 그것만 붙이면 뭐 다 되는 줄 아나 보죠. 나에게 뭐 복권을 맞게 해주시고 뭐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재밌는 말이죠. 전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들어줘야 될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런 기도하는 나만 봐도 얼마나 내가 이 세속적인 인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과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해 버려요.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계획,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고 아버지께 가셔야 되고 떠나야 된다는 계획을 듣자 절망하고 근심이 가득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은 그다지 성공하지 않은 인생 같으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리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생긴 것부터 하는 일까지 다 이 모양일까?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치관이 제자들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물질과 권력과 또 다른 힘 같은 걸로 세상에서 우뚝 서려고 하는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나의 제한된 이해와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가끔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뭐 그렇죠,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믿음도 좋고 남부럽지 않게 저는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왜 저는 지금도 부자가 아니고 지금도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그냥 보시면서 내가 형통하는 거는 막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이 대답도 해주시겠죠. 질문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질문의 저 밑에는, 저 근저에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강해지고 강력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섞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떠나고 생업도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랬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영광이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진다니 그건 저주받은 거야. 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겨야만 하는 분인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저 로마라는 저 악독한 제국에게 마귀의 제국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내신 이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내신 이에게 이제 간다 하는데도 근심만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멋있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아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반대가 되면 이건 마귀가 괴롭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죠. 볼품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여유가 없고 맨날 바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들이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매일 바쁘고 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원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공연히 제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셔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볼품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바쁘고 괴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반대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 있죠? 멋있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싹 다 망했어요. 싹 다. 사울과 같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그러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방법이고 그게 사탄의 방법이고 그게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고 그걸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감당하지 못할 사실 앞에서 근심하고 주저앉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면 거기까지면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약간, 이런 말은 그렇지만 약간 무책임하죠. 놔두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놔두고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그 문제, 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 앞에 근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13절과 14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예수님의 것들을 알리심으로 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것들을 알리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감당하지 못할 진리 앞에서 근심하고 주저앉은 제자들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때 새로운 정보를 주시고 새로운 것을 막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곧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던 예수님의 삶이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님의 역사일까? 어떤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인도해가는 방법, 그들을 진리 안에 살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 2000년 전에 하셨던 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고 조명해 주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곧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 희생의 영광, 십자가의 그 영광, 그리고 죄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영광, 그 낮아짐을 통해 가장 높아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거지.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병을 갑자기 낫게 하고 은이빨, 금리빨 만들고 금가루 날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갑자기 막 화려한 조명에 불을 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명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 조명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조명을 옮기면 관객의 눈은 핀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이쪽으로 가다가 조명 감독이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다가 이렇게 관객은 옮기죠. 나머진 깜깜하니까 여길 쳐다보고 있지 않죠. 이렇게 이쪽으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보게 만드신다. 그리스도인이 이쪽을 보고 살게 만드시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 못할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직접 비추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그 이전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전혀 영광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이제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건지 죽음을 이기신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이 조명을 비추시면 우리가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감당 못할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게 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비참함 때문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는 비참하고 괴로운 거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비참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비추는 영화는 절대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고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 영화나 그런 매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인들 데리고 다 같이 가서 보고 부활주일 이런 때만 되면 그런 거 보고 하는 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행하고 불쌍한 죽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서 진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변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는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한테, 남에게 아니라 나에게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거리와 나의 영광이 얼마나 추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철저히 알게 돼요. 또 반대로 그동안 내가 정말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죄책감, 자랑할 거 없는 내 인생, 그리고 영광스러울 거 하나도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랑스럽고 의롭고 빛나는 인생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은 그게 영광스럽든 추악하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게 돼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한 뒤에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고 가장 최고의 것이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며 말하는 게 모든 것이 내 지식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생각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유익한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뿐만 아니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는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것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주저앉아 있던 것. 바울도 많았거든요. 그동안 죄인의 괴수였죠. 예수님 믿던 사람 때려잡으러 다니던 사람, 죄인의 괴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해롭게 여긴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만 고상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스스로 빛나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해롭게 여기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비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비루한 인생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질과 힘과 가치관이 세상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알면, 혹은 그 아는 만큼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한 죄인인지를 당연히 그만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억지로 해야 할 고통스러운 과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믿게 되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제가 아니게 돼요. 그 영광 앞에서 선 자의 필연적이고 마땅한 반응이 됩니다.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사탄을 이긴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라는 게 싫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자는 게 짜증나지 않아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반응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며 진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싸움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여정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과 같아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또 우리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우리 집안의 영광만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이거의 싸움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하는지 정답은 모두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어린이들도 3살만 먹으면 알아요. 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쪽을 이기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나에게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적극적으로 거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계속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충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세상의 영광만 기웃거리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실지도 몰라요. 아들아, 딸아, 그게 아니다. 네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 그게 너에게 진짜 영광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훈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곳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나의 이기심과 고집이 성령의 빛 앞에서 깨지고 지는 법과 내가 죽는 법을 배워가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교회가 내가 살고 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말하는 주장들이 먹히고 이걸 이루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모든 교회 안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나의 이기심과 고집과 모든 게 성령의 빛 앞에 깨지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지고 죽는 법을 배우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한 명 한 명마다 전부 나를 드러내고 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한 1, 2년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도 옛날에 3년은 했어. 근데 요즘에는 한 1, 2년 하면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참 희한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모두 다 같이 지고 죽는 곳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로 만들어져 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걸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거울이 세상에 나가서
또 깨지고 다시 붙기를 반복하다가 교회에 와서 또 고쳐지고 만들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냥 봐도 아무리 봐도 당신은 집사님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감당 못할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 앞에 담긴 주님의 승리와 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내가 알게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그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실 때 우리는 모든 근심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